서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도 즐거워지고 만남이 기다려지고 재밌고 즐거운 그런 일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도 오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저처럼 묵은디 있잖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막 그렇게 막 신나고 이랬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예수를 딱 믿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친구.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학교 생활이 와보면 완전 달덩이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신나냐면 그 친구가 교회 나오고 한 달 만에 전도를 12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고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자꾸 데리고 가요. 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야, 예수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저는 묵은디지만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교에 가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냐 하니까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시고 멋지신 분이라서 제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모세가 꽤나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모세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인의 양떼를 몰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에 거기로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 5절 말씀까지지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시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실까? 뭐 별 의문을 가지지 않고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기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죠.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망언입니다만은 저도 요즘 무릎이 시큰시큰하게 그렇거든요. 이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벌써 이게 기억력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을 쓸 때도요.
1시간 반이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3시간을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서론을 못 써요. 서론. 그래서 지금 이 설교에 서론을 쓰는 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그 서론 쓰는 게 제가 8시간 걸렸어요. 진짜 이거 세월이요. 야속하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야속한데요. 어찌됐건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가고 또 노쇠해가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서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입니다. 얼마만큼 조상이냐? 6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와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그 이후에 교회에 수천 년 동안 한 2000년 넘게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바뀝니다. 아침에 좋았던 게 점심 때는 싫어지고 저녁 때는 또 좋아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지요? 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쉽게 바꾸죠.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간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했다가 좀 지나서 저녁 때 돼갖고 내가 잘못 택하는 것 같네 버려야지 하고 버려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 대보고 이 사람 좀 더 나아 보이네 그래서 이 사람을 택하고 또 좀 지나가서 이 사람이 또 뭐 좀 잘못하면 버려버리고 뭐 또 다른 사람을 택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잘못할 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잘할 때는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조차도 그것을 바꾸어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인생을 보면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사기꾼 같았던 그 야곱, 여러분 야곱은 보면요 진짜 저랑 비슷해요. 성경에서 제일 비슷한 사람을 찾아라 하면 저는 야곱인 것 같아요.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곱조차도 하나님은요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옆에 붙으셔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고 모세의 시대까지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변함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슨 돌처럼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것도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신을 생각할 때 신이 자기 자신은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면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인간에게 명령하고 인간한테 부려먹고 인간이 내는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인간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는 그런 존재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빌어야 되는 존재죠. 항상 가서 빌어야 됩니다. 아이고 하고 빌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저주를 받아요. 항상 빌어야 됩니다.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빌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우주의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고 놀고 뭐 가끔씩 딴짓도 하고 뭐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나는 내 약속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약속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니죠.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예? 우리는 농담삼아 또 진실을 반쯤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만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자주 깨지고 잊혀집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속이 사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지만 아이들하고 약속하거든요. 너 다음 주까지 꼭 요까지 풀어놔. 그러면 네! 약속합니다. 근데 그거 왜 약속을 지키나요? 안 지켜요.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원래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 시기에 네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친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약속이라는 것도 뭐 그 상황을 그냥 단순히 모면하기 위한 거죠. 뭐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여보, 나 다음부터 잘할게. 지킨 사람 없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놓고 좀 있으면 또 아이고 여보 내가 잘할게. 옛날에 이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사실 못 돼요. 피부치들조차도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 약속 믿었다가 실망한 경우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약속 못 지킨 경우가 많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믿었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자꾸만하고 예쁘게 생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요 본고를 가가지고 담배를 피웠어요. 지금도 피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맨날 오면 구박하거든요. 야, 너 담배 끊어라. 목사님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끊었던 걸 니는 아직 못 끊고 있고. 제가 어릴 때 호기심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호기심에 한 일주일 펴봤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갖고 끊었거든요. 아, 이 간다고 또 어디가 고소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가 담배 피더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이 녀석이 워낙 오래 피다 보니까 또 남자친구고 또 교회 다니는데 이놈도 펴요. 둘이 만나면 맨날 담배 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도 못 끊고 있어요. 담배가 무섭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 우리 아빠가 알면 나 저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부모가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자식한테 실망하는 일 많습니다. 안 핀다고 얘기하거든요. 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를 속이고 부모도 때로는 자녀를 속이고 서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시다 그래요. 미쁘시다는 말 혹시 아세요? 미쁘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쁘다는 말을 잘못 복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미쁘다는 말은요 믿을만하다,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여러분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요 제가 만들어낸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을 하면 되게 추상적인 무슨 철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직접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렇고 직접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실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쵸? 아유 뭐 말씀하세요. 죽을까봐. 왜 죽을까봐 느끼죠? 왜 죽을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끼리만 있으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죄된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잘 알지만 나쁜 짓 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꼭 같이 나쁜 짓 하죠. 그리고는 죄책감이 별로 없잖아요. 왜요? 저도 하고 나도 하니까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면 자기의 죄도 합리화가 되고 그래서 그저 누가 더 죄인이냐 덜 죄인이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하다 뭐 착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의 생각인 것들이죠.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말 안 해도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저희 작은 할머니께서 저보고 옛날에는 그 모내기 같은 거 하면 술 받아오라고 잘 그랬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주시고 그 양은 주전자 하나 주시면서 야야 술 받아온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다가 던져보고 돈 500원만 들고 날라본 적이 있어요. 날라본 적이 아니 이런 오만 목사가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제 얘기밖에 모르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날라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다 흘렀어요. 세월이 다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나갖고 저희 작은 할머니 이제 명절 되면 만나잖아요.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야이야, 네가 어릴 때, 네 술 받아오라 했을 때 날랐지. 그 500원 왜 했노?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할머니 앞에 서면 완전히 저는 생쥐예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온 집안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더 쪽팔려가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요,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죠? 저는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남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쪽팔려서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친척들만 만나면 그 얘기 끄집어낼까 봐 공닥공닥해요.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그냥 쪽팔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신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인은 모세나 이사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이사야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이젠 더 이상 내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지니라.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대볼까요?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질 않아요. 뭐 상황이 좋아질 만한 뭐가 없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나일강에 버려져서 학업합이 되고 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근데 모세조차도 실패하고 지금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때만 보고 그때만 듣고 그때만 근심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 전문 분야긴 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쭉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쭉 계속해서 듣고 계셨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죠. 내게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을 그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만 있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죠?
내려가겠다 하셔요.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 임하시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왜 위대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들에는 맥락이 딱 있어요. 딱 중심이 하나 딱 있어요. 물론 세종대왕이 땅을 넓히기도 하셨습니다. 정복군주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종대왕보다 영토를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던 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천재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들도 사실은 세종대왕이 진짜 대왕으로 존경받고 불리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일에는요, 그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중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한글창제지만, 한글창제도 보면 백성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니까 자기 뜻을 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천문을 연구하고 농서를 짓고 하는 거거든요. 다 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주 궁궐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종대왕을 송군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왕이 거기에 와서 함께 여러분들 아파하고 함께 여러분들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오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하셨어요.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왕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앞서서 왕이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왕이 최고죠. 근데 제일 부끄러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선조 같은 사람. 쳐들어오면 장군들 앞세워놓고 진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욕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친히 그 백성을 그 곤란한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져내놓고 가만히 방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까지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즉흥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모세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2년 전에 가르치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참 예쁜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서 헌신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아이 옆에는 항상 아주 헌신적인 어머니가 늘 따라다니셨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투정도 다 받아주고 그 아이의 학업도 다 챙기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돌보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잘하던 애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고3이었거든요. 대학 원서 쓰는 문제로 엄마랑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놈 자폐가 좀 있다 보니까 표현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막 집어던지고 이런 친구. 엄마랑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6장의 수시원서를 다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아예 안 했대요. 그래서 수업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 잘 알잖아요. 자기 실력보다 훨씬 높은 데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바람도 넣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도 여러 진학 상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원서를 쓰면 다 떨어지고 상처 입고 나중에는 포기할까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는 아이가 원하는 과를 쓰되 학교는 그래도 좀 낮춰서 어떻게든 아이를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대학에 가게 되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레포터도 써주고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다니고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포트를 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내겠죠?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감안해서 여러분들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대학교, 가까운 대학교, 좋은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때려치우겠다고 막 집어 던지고 집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절반을 그 아이를 설득하는데 제가 시간을 다 썼습니다. 얘야, 네가 혹시라도 집에 불이 나면 니를 구해줄 사람 누군 거겠노? 선생님이 쫓아와 구해주겠나? 아빠가 쫓아와 구해주겠나? 엄마가 쫓아와 구해주겠나? 엄마라는 걸 알아요. 엄마가 그러면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니?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계속 설득을 해서 공부 때려치지 말고 네가 진짜로 엄마한테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네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드려라. 그러면 엄마도 얼마든지 그렇게 네 의견을 반영해서 써주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태웠고 나는 내 생각에 요러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내 생각에 요거 하고 싶고 나는 요거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왜?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자는 저래 살면 안 되고 저걸 가면 안 되고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하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려고 지금 계획을 다 하고 계시고 작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처럼 고집 피우죠. 깽만 치잖아요. 나 그럼 안 할래. 우리의 모습이 꼭 그 아이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아이에게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저에게 해봤어요. 야, 세상에서 최 목사 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면 너를 가장 잘하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리고 너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근데 왜 너 개교?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계획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억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사실 친히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로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풍요롭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제 늙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잃고 양치기로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 한 실패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할 모든 일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대언하고, 네가 내가 일으킬 기적들을 선포하고,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하는 모든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세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불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것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출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주의 동력자로서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알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동력자로서 멋지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또한 주님 이 드린 예물이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많은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웃들과도 나누면서 하나님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펼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에 가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